12월 26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믿음 위에 더해가는 하나님 닮은 성품.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도 지나서 이제 큐티 본문이 정상적으로 성경 본문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이고요. 베드로후서 1장의 처음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도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아는 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본문에서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신앙의 신비를 본문 말씀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11절까지 이어지는 짧은 본문입니다만 구조상 4개의 본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인사말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지요. 인사를 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편지한다 하는 말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되신다. 구주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하나의 정관사에 2개의 명사를 나열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하니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가장 지적적이고 구체적인 성경 구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그 의를 힘입어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베드로는 인사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라고 얘기할 때 의를 바울이 말하는 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란 예수님의 신실하심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1절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 이 사실을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탕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2절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 하는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과 같은 선상에 설명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고요. 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해 봄으로 그것을 체험했으므로 확신하게 되는 지식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바로 그 놀라운 신앙생활의 누림이 더욱더 많은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인사함으로 1절, 2절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3절, 4절인데요. 3절, 4절에서는 부르신 이가 큰 약속을 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절 4절 말씀도 조금 깊이 살펴볼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생명과 경건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 주셨고 경건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이미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이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의 영광과 덕,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4절이 설명하기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약속 그리고 더 놀라운 경건의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정욕에 빠져서 썩어질 것으로 살았던 우리인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번역에 따르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참여입니다.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흡수되거나 신과 합체가 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닮아가다가 원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불러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큰 약속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다가 마침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심.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 이것이 둘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이런 것을 잊게 하라 하시는 권면이요 명령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5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변화된 성품의 모습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문장에서는 이어집니다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계로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크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은 작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변화된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이것이 5절로부터 7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단지 베드로는 이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 누리는 모든 풍성함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변화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면 7절에 보면 형제 우애가 등장하죠. 이것이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지며 가족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형제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므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경건에 속한 것, 믿음에 속한 것 다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구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다 보장되었고 나타나고 있더라. 여기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열매 없는 삶은 포기하고 스스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단어가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계속 지금 베드로는 아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 그걸 바탕으로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더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삶을 주시는 것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알게 된 조그만한 구원의 감격에만 빠져 사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마침내는 자기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구원의 감격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큰 병폐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이 없다는 얘기죠. 중간이 없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되든지 아니면 맹인이 되어서 받은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계속 추구하는 삶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지금까지 인사말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최고의 핵심, 최고의 요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권면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하다면 그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굳게 해야 하는 것, 이게 신자다운 신앙생활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만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알게 된 자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마음과 심령에 신앙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넉넉함에 아름다운 힘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까지 행진해야 되는 것,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알게 됨이 비로소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는 바탕이 된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참된 신앙을 주소서. 아는 신앙,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크고 놀라운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신앙이 근시안적인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시는 권면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의 권면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굳게 하는 순종의 신자 되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